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요리문답 86문입니다. 86문입니다. 예수 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요리문답 책을 한번 보십시오. 87문을 보시면 87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묻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점점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86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라고 번역했는데 87문에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라고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원래는 같은 말이고 구원하는 은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구원 얻는 은혜, 구원하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이 말이고 여기에 또한 하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86문에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87문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가지고 마치 두 개가 조금 같이 번역을 하는데 통일성을 줘야 되는 똑같은 그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일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허탄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일시적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시는 은혜에까지 이르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성경에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하고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 이런 믿음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뜬다라고 할 때 쓰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서 버리는 믿음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땅에 뿌려진 씨앗, 그죠? 땅에 뿌려진 씨 비유에 보면은 그 일시적인 믿음이 처음에는 땅에 떨어졌으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 그다음에 가시등불에 의해서 또 돌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들어버리는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좀 더 나가면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믿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도 하는 믿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시는 13장 사랑장인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믿음조차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믿음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6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받았을 때에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은혜인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붙잡겠다 해서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 구원 얻는 은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다시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구원 얻고 내가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마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는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오전에 나왔던 그 사례나 하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짧은 눈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 안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뭐가 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쓰인 것 같아요. 그게 뭐에 쓰였느냐? 하나님의 영에 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안 하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알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일으키신 역사가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네 번째 구원하는 이 믿음으로 갈 때에 이 믿음은 반드시 구원하는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을 가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을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이 믿음은 다 내 믿음, 내 확신, 내 결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구원하는 믿음의 객관적인 내용은 뭡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교리문답은 뭐라고 답합니까? 복음에 제시된 대로. 복음에 제시된 대로. 복음에 제시된 대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복음에 제시된 대로, 복음에 제시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제시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제시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왔던 것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또는 다른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중보할 분은 누구십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중보자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나 그거 믿어요.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이 많아요. 나 그거 믿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천국 갈 수 있대요. 나 그거 믿어요. 이것은 복음의 대상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제시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망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중보하실 분이 필요했고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중보를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작용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를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통하여 듣고 그 복음에 제시한 대로 받아들이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의 손이 마중 나가고 그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뭘 따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손, 이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만드는데 0.0001%도 작용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믿음입니다. 아주 미약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튼튼할까요? 안 튼튼할까요? 튼튼하다고 믿는 사람은 의자에 앉겠죠. 여러분, 제가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자, 앉아 있는 표정만 하고 있고 안 앉았을 수도 있고 푹 앉았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남들이 볼 때는 몰라도 나는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내가 의지하고 거기에서 안식하고 거기에서 쉴 수 있을 때 그때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는 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덕분에 안심해요. 안전해요. 위로가 돼요. 힘이 나요. 절망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을 한 푼도 썩지 않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 신뢰는 어떤 문제나 환경, 역경, 시간이 오래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볼 땐 절망이지만 그분을 볼 땐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볼 땐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볼 때, 주님을 볼 땐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지하는 믿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 싹 바뀌어서 내가 깨끗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는 안 본다. 너의 행동도 안 본다. 너의 실패도 안 본다. 너의 연약함도 안 본다. 나는 네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조그마한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믿음을 건너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믿음을 건너가는 오래된 믿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가나.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신뢰는 교리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하지도 않고, 오늘 밤에 당신의 나라에서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 내가 그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한편 강도의 신앙과 고백과 믿음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짧은,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유지되는 시간에서는 하나님 그것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이델베르그 21문에 가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우리가 이거 대단히 많이 했는데 두 단어로 한다면 뭐하고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뭡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에게도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굳은 신뢰가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뜻,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그렇게 칼빈은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정리해 보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대상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조금 더 나가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다는 내용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지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는 이런 지식과 함께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나 일부 사이비한 조직들은 지식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맹목적으로 믿게 만듭니다. 어떤 교리를 주고 그 교리를 학습하도록 계속 주의만 하고 그 교리에 대한 질문이나 의심이나 토론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데요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또는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접근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맹목적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지식 위에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찾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지식, 그 믿음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종교적인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걸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해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금 1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헌금 1억 하는 사람하고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그러면 1억씩 하는 분은 믿음이 좋겠네요. 혹시 그래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일 뿐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능력이 안 되어도 그보다 더 적은 내용으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결코 헌금으로 좌지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쳐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것을 막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가 물을 때, 내가 찾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여러분의 태도 가운데 하나 유념하시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힘든 일을 찾아오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에 묵착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하는 은혜를 얻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일 빨리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인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가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의지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로 내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여러분이 구원하는 믿음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믿음은 그 선물을 받는 빈손이라고 그렇게 반복해 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비참함, 나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하고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믿음에 안식하셔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